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첫 번째 저승사자와 관련하여 질문하고 반문하고 신문하고 나서 염라대왕은 그에게 두 번째 저승사자와 관련하여 질문하고 반문하고 신문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인간들 가운데서 두 번째 저승사자가 나타난 것을 보지 못하였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존자시여,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저는 그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어찌 그것을 보지 못하였단 말인가? 그대는 인간들 가운데 여자나 남자가 나중에 8이나 9이나 100살이 되어 젊음은 가버리고 늙어서 이가 닳아 부서지고 눈은 잘 보이지 않고 귀는 어두워져 잘 들리지 않고 앙상한 뼈는 석가래처럼 드러나고 허리는 꼬부랑하게 되고 지팡이에 의지하고 덜덜 떨면서 걷고 머리털은 백발이 되고 빠지고 대머리가 되고 주름살이 늘고 얼굴에 사지에 검버섯이 핀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존자시여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저승사자의 나타남이라네. 현재롭고 현명한 그대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는가? 누구든지 늙으면 죽기 마련이고 나도 역시 늙음을 극복하지 못한다. 참으로 늙어서 죽기 마련인 나는 몸이 무너져 죽기 전까지 부지런히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리라.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존자시여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존자시여 저는 게을렀습니다. 그러면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지혜롭게 못하고 현명하지 못하여 늙음 속에서 저승사자의 나타남을 보지 못하였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나태한 탓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였네. 여보게 이 사람아, 여기 이 자들은 참으로 그대가 나태한 탓에 저지른 악업에 따라서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저지른 악업은 어머니가 지은 것도 아니요 아버지가 지은 것도 아니며 형제나 자매나 친구나 동료나 친지나 친척이 지은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이나 사회나 왕이나 국가나 또는 시절이 지은 것도 아니며 청정범행자나 성자나 천신이 지은 것도 아니다. 그대가 스스로 그대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 악업을 지었고 오직 그대가 그 가보를 받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늙음입니다. 늙음을 보면서 죽음의 초대장을 받았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늙음이 저승사자입니다. 저승사자는 뭐냐면 저승에서 온 사자예요. 사자가 뭡니까? 예? 사자가 뭡니까? 길 낳는 자니. 확신합니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 공소사에서 한 달 살아보실래요? 내기할까요? 살게 되면 좋죠. 그럼 머리 깎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더 좋죠. 사자가 뭡니까? 저승사자 하는데 저승은 알겠는데 사자가 무슨 뜻입니까? 길 안내자를 사자라고 그럽니까? 그 관광 투어 할 때 저걸 관광 가이드라고 관광 사자라고 합니까? 근데 부처님 사자오 하던데. 오메. 여기 사자 뜻 모르십니까? 예? 다들 대충 얘기하시네. 저승사자는요, 저승에서 온 사자예요. 그런 뜻이잖아요. 저승에서 온 사자라는 건 사절단이에요. 사절단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한국의 대통령이 되고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은 그 인사로 사람들 보내잖아요. 그 사절단이라 그러죠. 그런 사절단, 그 사자예요. 신부는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절단이라고 하죠. 근데 한 사람이면은 사자. 그걸 뭐라 그러나? 사신이라 그러죠. 사신요. 사신인데, 이거는 사자라고 해요. 그래서 저승에서 온 사자, 사신,
이라는 뜻이에요. 길 안내자 아닙니다. 아니죠. 저승은요, 지옥은요, 길 안내 안 해도 갑니다. 제발 길 안내 안 받는 게 좋아요. 예? 안 받아도 갑니다. 길 안내 안 받아가지고 지금 저승에 못 갔다라는 사람 없어요. 지옥에 못 갔다는 사람 없어요. 핑계 좋죠. 나 길 안내 받기 싫다고. 그럼 못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승에서 온 사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늙음입니다. 늙음으로서 저승사자를 저승에서 이렇게 초청장을 받았다라고 아셔야 돼요. 저승에서 온 사자를 봤다라고 스스로 알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늙으면. 근데 요즘은 늙어도 더 젊게 이렇게 수술하고 뭐 이렇게 치장하고 해가지고 70, 80이 돼도 막 30, 40대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요즘은 유행한다는데 그런다고 해서 사신을 못 피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사신이 이렇게 오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눈은 속여도 이런 거는 못 피합니다. 그래서 저승에서 온 사자로 이렇게 인지해야 될 것이 늙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세 번째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면 이제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반복됩니다. 비구들이여, 두 번째 저승사자와 관련하여 질문하고 반문하고 신문하고 나서 연마대왕은 그에게 세 번째 저승사자와 관련하여 질문하고 반문하고 신문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인간들 가운데 세 번째 저승사자가 나타난 것을 보지 못하였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존자시여,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저는 그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연마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어찌 그것을 보지 못하였단 말인가? 그대는 인간들 가운데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며 자기의 대소변에 범벅이 되어 드러누워 있고 남들이 일으켜 세워주고 남들이 앉혀주고 남들이 먹여주는 남자나 여자를 본 적이 있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존자시여,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저승사자가 나타남이라네. 저지럽고 현명한 그대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을 들지 않았는가? 누구든지 중병이 들면 죽기 마련이고 나도 역시 중병을 극복하지 못한다. 참으로 중병이 들어 죽기 마련인 나는 몸이 무너져 죽기 전까지 부지런히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리라.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존자시여,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게을렀습니다. 그러면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지혜롭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하여 중병 속에서 저승사자의 나타남을 보지 못하였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나태한 탓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였네. 여보게 이 사람아, 여기 이 자들은 참으로 그대가 나태한 탓에 저지른 악업에 따라서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저지른 악업은 어머니가 지은 것도 아니요 아버지가 지은 것도 아니며 형제나 자매나 친구나 동료나 친지나 친척이 지은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이나 사회나 왕이나 국가나 또는 시절이 지은 것도 아니며 청정범행자나 선자나 성인이 지은 것도 아니다. 그대가 스스로 그대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 악업을 지었고 오직 그대가 그 값을 받아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읽으니까 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병입니다.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병이 저승사자가 나타나는 것으로 인지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이렇게 우리가 아까 전에 악업을 지을 때 그 원인으로 너 스스로 너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오직 그 악업의 값은 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업을 짓잖아요. 선업을 짓는 것도 똑같이 그 값을 오직 너 스스로만 받아요.
내가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부모의 그 재산을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럼 내가 선업을 지었느냐? 부모가 선업을 지었느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가 이렇게 명예가 있거나 혹은 권력이 있거나 해서 나는 그 명예나 그 아버지의 명예나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서 나는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러면 그 선업이 아버지 거냐? 내 거냐? 이 소리예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제나 자매나 친구나 동료나 친지나 친척한테 그런 친척과 더불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좋은 선업을 많이 지었다. 그러면 그거는 내 거냐? 아니면은 형제나 자매 거냐? 친지나 친척 거냐? 친구나 동료 거냐? 이 소리예요. 자기가 지은 선업은 그 가보는 자기가 받는다. 자기가 받거든요. 그리고 수행자나 성자나 천신으로 인해서 선업을 많이 지어서 그럼 그 선업은 예를 들어서 수행자나 성자들한테 내가 좋은 일을 많이 이렇게 지었다. 그렇다면은 그 선업은 내가 지은 거냐 아니면 그 성자 때문에 지은 거냐, 그 성자 거냐 내 거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건 내 거라는 거예요. 그 가보는 내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선업을 지을 때 사람의 평판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뭔가 입과 마음으로 선업을 짓는 거예요. 짓는 건데 다른 사람들의 그 평판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거나 안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가졌거나 안 가졌거나 상관없어요. 자기가 지은 선업은 자기가 받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선업을 짓는데 다른 사람이 꼭 좋아져야만이 그게 선업이 됩니까? 다른 사람이 꼭 행복해야만이 내가 선업을 짓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자기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선업을 지으면 돼요. 그게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거를 꼭 인정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상대방이 갖거나 상대방이 행복하거나 그걸로서 기준이 되는 거 아닙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번지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대구에서 오신 보살님처럼 좋은 생각이라는 것은 법을 생각하는 거다 할 때, 그러면 내가 법을 생각을 한다. 그럼 이게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내가 법을 생각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 하냐? 다른 사람이 좋아하냐? 아니거든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지은 선업은 자기가 받는다. 그 가보는 자기가 받는다. 상대방하고 번져서 너무 생각을 이렇게 번져가지고 할 수 없어요. 악업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선업을 지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준이 아차 잘못하면은 그러면 그게 선업을 짓는 게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하게 돼요. 그런 생각으로. 네. 그 기준이 악업과 선악의 기준은 알겠는데요. 만약에 그런 의도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선악을 지음으로써 그 관계를 있는 사람들이 더 좋아진다면 대마원적으로 만약에 같다고 예를 들면 그때 선악과 악, 그러니까 선악에 더 무게감을 많이 실리거나 그런 생각은 없는 건가요?
똑같은 선업을 지었는데 똑같은 행동으로 몸으로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 과보가 서로 다를 수 있겠느냐 하는 소리예요. 과보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 한 잔을 가지고 좋은 일을 했다 이거예요.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좋은 선업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이 과보가 똑같을 거냐 아니면은 다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똑같다? 손 들어봐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저는 다를 수 있다라는 그거는 다를 수 있다.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점 만점이면 10점에서는 더 9점에서는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당연하죠. 네, 그거는 근데 만약에 이제 똑같은 행동이 있잖아요. 몸으로 똑같은 행동을 해. 말로 똑같은 말을 해. 생각으로 똑같은 생각을 해. 그런데 그 과보가 각각 다를 수 있겠느냐는 소리예요. 내가 하는 몸으로 하는 행동은 똑같은데 경우에 따라서 그 과보가 각각 다를 수가 있겠느냐. 몸으로 하는 행동이 같기 때문에 과보도 같다. 몸으로 하는 행동이 똑같지만 과보는 다를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같다? 항상 같다. 손 들어봐요. 다를 수도 있다. 손 들어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틀리지 않을까요?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요? 네. 그러면 뭐 낮 시간이 많아져요? 밤 시간이 많아져요? 공간이 뭐 절에서는 많아지고 교회에서는 나빠져요? 그런 뜻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예. 내가 행동을 했는데 상대편에서 그 상대편에 그 사람의 그러니까 뭐랄까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틀릴 것 같은데. 틀릴 것 같은 데가 아니라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이러면 또 스님 다음에 못 오지. 제가 물을 스님께 드렸는데 스님께서 지금 현재 물을 너무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물을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나는 드리고 싶다. 그래서 딱 드렸을 때 그거는 그게 차이가 좀 난다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은 몸으로 좋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입으로 좋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생각을 하더라도 그 과보는 경우에 따라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르고 나는 좋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그 결과를 맺을 거야. 그래 똑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관여하지 않고 자기가 좋은 일을 하는 것에만 신경을 써요. 그렇게 해서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자기 하는 것만 계속 집중하고 반복을 해요. 근데 그게 나쁜 행위가 될 거라는 생각도 못 해요. 그게 그렇게만 하면은 좋은 행위다라고 복받고 뭐 이렇게 좋은 과보를 받는 그런 행동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거나 이렇게 세뇌를 받으면 그것만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과보가 각각 경우에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달라지는 걸 모르고 자기가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똑같은 과보만 올 거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자기가 이렇게 행동을 반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행동을 하기 좋은 곳에, 하기 쉬운 곳에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리석어서 그래요. 지혜롭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부처님 경전에 부처님 경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승가를 설명하는 이렇게 경전이 나옵니다. 승가를 경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승가는 위 없는 복전이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설명을 하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이 승가에는 조그만한 보시도 큰 과보를 얻게 하고 큰 보시는 더 큰 과보를 얻게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조그만한 보시를 해도
큰 가보를 얻게 하는 곳이 승가고, 조그만한 보시를 해서 조그만한 가보를 받게 하는 곳이 그렇지 않는 곳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가끔 그런 거를 봐요.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를 한다. 보시를 하면은 좋은 일이다. 그래서 보시를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그럼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디든지 다 그래요. 기부를 하자. 기부를 하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부를 했다 이거예요. 보시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권총을 사서 사람을 죽였다. 근데 내가 보시를 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권총을 살 수 없었다. 근데 내가 준 그 돈 가지고 권총을 사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나는 무슨 가보를 받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럴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멀리 생각하지 말고 불교만 국한해서 얘기해 봅시다. 내가 보시를 했다. 근데 그 보시를 한 돈으로 가지고 그렇게 이런 예를 들면 안 되지. 예, 뭐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밥 한 끼를 가지고 보시를 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이렇게 밥 한 끼를 보시를 하는 게 다 똑같지 않느냐 이거야. 보시하는 행위는 다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보시하는 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누구냐? 배고픈 사람이에요. 배고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홈리스들한테 줘요. 그 홈리스들 불러가지고 줄 세워가지고 막 그냥 노래 부르게 하고 뭐 하게 하면서 밥을 한 그릇씩 줘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좋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이렇게 한 끼를 준비해가지고 교도소로 가요. 교도소에 가서 음식을 줘요. 왜? 그 사람들은 못 먹으니까. 이렇게 주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친구한테 한 끼 사주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한테 도움을 준 사람한테 밥 한 끼를 사주고. 사람들마다 밥 한 끼를 주는 것들마다 다 달라요. 그럼 내가 밥 한 끼를 주는 것을 행위는 똑같은데 그 과보가 다 같으냐 이 소리예요. 안 같습니다. 그 현명하게 생각하셔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도 쉽지 않아요. 생각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좋은 일하고 좋은 업을 짓는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쁜 업을 짓는 거는 쉬워요. 그렇지만 좋은 업을 짓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정해져 있는 인생 동안에 어떻게 해서 뭔가 입과 생각, 마음으로 좋은 업을 많이 짓고 효과적으로 짓고 잘 지어서 지금까지 어떤 악업을 지었더라도 악업과 선업의 무게를 달아가지고 그것을 경감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보탤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셔야 돼요. 특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악업을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선업보다도 악업을 내가 훨씬 더 많이 지었구나 라고 스스로 이렇게 판단해서 아시는 분들은 더더구나 더 발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뛰셔야 돼요. 선업을 짓는데. 그리고 스님 여기 시절 인연이 지은 것도 아니라고 써있는데요. 시절 인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입과 마음으로 악업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래서요. 근데 시절 인연이 지은 것도 아니라고 써있는데요. 예. 자기가 시절 인연을 택해서 태어난 것도 자기니까요. 그리고 그 시절 인연에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빠짐없이 다 악업을 지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나쁜 시절 인연에도 거기에도 선업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를 이룬 사람들도 있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적어졌다 많아졌다 적어졌다 많아졌다 이럴 뿐이지 그 시절이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다 악업을 짓게 만들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번째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세 번째 저승사자와 관련하여 질문하고 반문하고 신문하고 나서 염라대왕은 그에게 네 번째 저승사자와 관련하여 질문하고 반문하고 신문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인간들 가운데서 네 번째 저승사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하였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존자시여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저는 그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어찌 그것을 보지 못하였단 말인가? 그대는 인간들 가운데서 죽은 지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이 지나 푸르고 검푸르게 되고 문드러진 남자나 여자의 시신을 본 적이 있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존자시여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저승사자가 나타남이라네. 지혜롭고 현명한 그대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는가? 누구든지 죽기 마련이고 죽음을 피한 자 아무도 없으니 나도 역시 그들처럼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다. 참으로 죽기 마련인 나는 몸이 무너져 죽기 전까지 부지런히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리라.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존자시여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존자시여 그러면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지혜롭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하여 타인의 죽음 속에서 저승사자의 나타남을 보지 못하였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나태한 탓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였네. 여보게 이 사람아 여기 이 자들은 참으로 그대가 나태한 탓에 저지른 악업에 따라서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저지른 악업은 어머니가 지은 것도 아니요 아버지가 지은 것도 아니며 형제나 자매나 친구나 동료나 친지나 친척이 지은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이나 사회나 왕이나 국가나 또는 시절이 지은 것도 아니며 청정범행자나 성자나 천신이 지은 것도 아니다. 그대가 스스로 그대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 악업을 지었고 오직 그대가 그 각오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거는 타인의 죽음에서 저승사자를 보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한번 보십시오. 비구들이여 네 번째 저승사자와 관련하여 질문하고 반문하고 신문하고 나서 염라대왕은 그에게 다섯 번째 저승사자와 질문하고 반문하고 신문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인간들 가운데서 다섯 번째 저승사자가 나타난 것을 보지 못하였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존자시여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저는 그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어찌 그것을 보지 못하였단 말인가? 그대는 인간들 가운데서 왕들이 왕업을 지어지는 도둑이나 죄인을 붙잡아서 여러 가지 고문과 형벌을 내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는가? 왕들은 그들을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매질을 하기도 하고 곤장으로 치기도 하고 손을 자르기도 하고 발을 자르기도 하고 손발을 다 자르기도 하고 귀를 자르기도 하고 코를 자르기도 하고 귀와 코를 다 자르기도 한다. 또는 조글거리는 가마솥에 넣기도 하고 두피를 벗기고 머리털을 모두 뽑아버려 머리를 소라의 색깔처럼 만들기도 하고 입속에 불을 넣어 입안을 태우기도 하고 온몸에 기름 적신 천으로 싸서 불을 붙여 온몸을 태우기도 하고 손에 기름 적신 천으로 싸서 마치 등불처럼 손을 태우기도 한다. 또한 목 아래에서 발목까지 몸의 피부를 벗겨서 마치 옷을 입힌 것처럼 하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발목에 끈으로 묶어 끌고 다니기도 한다. 또한 마치 양처럼 두 발꿈치와 두 무릎을 새꼬챙기로 땅에 고정시켜 주변에 불을 피우기도 하고 새갈고리로 피부와 살과 근육을 떼어내기도 하고 온몸을 동전 크기만큼 도려내기도 하고 몸에 여러 군데 상처를 내면서 그 상처에 독한 액체를 바르기도 하고 새꼬챙기로 의한 몸을 비틀기도 하고 몸의 외피를 벗겨낸 후 살덩이와 뼈를 분리하기도 한다. 또한 뜨거운 물에 기도 하고 개에 물리기도 하고 산채로 새꼬쟁이에 찔리기도 하고 칼로 목을 베기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존자시여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 저승사자가 나타남이라네. 지혜롭고 현명한 그대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는가? 누구든지 악업을 지은 자는 지금 여기에서 죽기도 하고 죽음에 버금가는 여러 가지 고문과 형벌을 받는구나.
비록 악업을 짓고서도 사람들의 눈에 피해 지금 여기 현생에서 고문과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악업으로 죽기도 하고 죽음에 버금가는 고문과 형벌을 받기도 하고 나도 역시 악업을 극복하지 못한다. 참으로 악업으로 죽기도 하고 죽음에 버금가는 고문과 형벌을 받기 마련인 나는 몸이 무너져 죽기 전까지 부지런히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리라.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존자시여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존자시여 저는 게을렀습니다. 그러면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지혜롭게 못하고 현명하지 못하여 악업 속에서 저승사자의 나타남을 보지 못하였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나태한 탓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였네. 여보게 이 사람아 여기 이 자들은 참으로 그대가 나태한 탓에 저지른 악업에 따라서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저지른 악업은 어머니가 지은 것도 아니요 아버지가 지은 것도 아니며 형제나 자매나 친구나 동료나 친지나 친척이 지은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이나 사회나 왕이나 국가나 또는 시절이 지은 것도 아니며 청정보명자나 성자나 천신이 지은 것도 아니다. 그대가 스스로 그대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 악업을 지었고 오직 그대가 그 값을 받아야 할 것이다. 비구들의 염라대왕은 그에게 5번째 저승사자에 대하여 질문하고 반문하고 신문하고 나서 침묵한다. 자, 저승사자가 5입니다. 앞에 4개가 뭡니까? 처음이 생로병사죠. 병사인데 5번째는 뭡니까? 악업을 저지른 거예요. 악업을 저지른 것으로서 현생에 악업을 저질러 가지고 고문을 받거나 죽음을 당하는 것을 봤으니까 너는 왜 현생에서 악업을 짓고 현생에서 눈을 피해 가지고 고문이나 죽음에 이르는 죽음에 당하지 않더라도 다음 생애에 그와 같은 다음 생에는 피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왜 못하느냐 이 소리예요. 현생에서 나쁜 짓을 하면 잡혀가지고 형벌을 받거나 죽음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현생에서 악업을 짓고도 눈을 피해가지고 벌을 안 받았고 죽음의 사형도 안 당했다. 그렇지만 다음 생에서는 못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왜 생각을 못 하느냐 이 소리예요. 그게 5번째 저승사자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염라대왕이 저승사자를 이승에 보낸 적이 없어요. 이 경전으로 따지면 보낸 적이 있어요? 없죠? 보낼 수 있어요?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염라대왕이 저승사자를 인간 세상에 보낼 수 있다. 손들어 보세요. 없다. 손들어 보세요. 손 안 든 사람 일어서 보세요. 다시 있다. 손들어 보세요. 염라대왕이 저승사자를 인간 세상에 보낼 수 있다. 손들어 보세요. 없다. 손들어 보세요. 대구보살님 손들었었어요? 네. 네. 없다. 없다. 왜요? 지가 받지 뭐, 지가 하지 뭐. 염라대왕님. 자, 저승사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이렇게 그 불교 공부하면서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전을 공부해 보면 인간보다 높은 단계에 있는 생명체들이 인간 세계상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네, 천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거나 범천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렇게 한 얘기들이 있어요.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인간보다 낮은 단계에서 인간 세상에 왔다가 가는 경우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인간이 수행을 해가지고 저기 그 초선정이나 이선정이나 이렇게 과외를 이루지 않는데 신통을 구족하지 않았는데 인간이 천상세계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범천세계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할 수 있어요? 없죠? 가능하지 않죠? 신통을 구족하면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인간은 자기 차원보다 높은 곳에는 갈 수 없어요. 그죠?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가려면은 수행을 해서 자기가 차원이 높아져야만이 갈 수 있어요. 인간의 몸을 가지더라도. 그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옥이 인간보다도 차원이 낮아요. 지옥에서 아무리 높은 염라대왕이라 할지라도 그 저승사자를 차원이 높은 곳에 못 보내요. 보내고 싶어도 못 보냅니다. 안 보내집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인간은 그러면 지옥에 갔다가 올 수 있느냐? 인간은 지옥보다 차원이 높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가 올 수 있잖아요. 이론상으로 따지면. 근데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기 싫어서 안 가요? 갈 수 있는데 가기 싫어서 안 가는가 보죠? 가기 싫죠. 그래도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잖아요. 인간은 지옥보다 차원이 높지만 못 갑니다. 여기에. 그래서 인간도 낮지만, 자기보다 차원이 낮지만은 가고 싶다면은 수행을 해서 신통을 갖춰야만이 가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게 몸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신통을 갖추지 않으면은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화생으로 태어나는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몸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벗어나서 신통을 갖추는 능력을 갖췄을 때 지옥을 갔다 올 수가 있어요. 구경을 원한다면. 자,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저승사자를 인간 세상에 보내는 것은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이론적으로 보면 말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저승사자를 내가 보내서 너가 본 게 아니라 생로병사가 저승사자라는 거예요.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저승사자로 봤어야 되지 않느냐. 저승사자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죽음으로 오는, 지옥으로 오는 초대장인데 초대장을 그걸로 인식하지 못했느냐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염라대왕이 저승사자를 인간한테 보낼 수 없는데 인간들이 저승사자를 봤다고 그래요. 꿈에서 봤기도 하고 비몽사몽간에 봤다 하기도 하고 저승사자한테 맞기도 한다 그래요. 근데 그걸 저승사자라고 믿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고 옛날부터 그런 것을 보고 저승사자가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 현상을 보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옛날부터 조금씩 이어왔는데 요즘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으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되셨습니까? 자, 저승사자는 생로병사 악업 5가지다. 염라대왕이 아무리 염라대왕이 힘이 좋다고 하더라도 인간 세상에 저승사자를 보낼 수 없다. 그런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염라대왕은 천상에 있는 아기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요. 그리고 수트라에서 인수론을 보면은 그 6개의 5단계에서 맨 밑에부터 그 지옥 아기 출생 인간 그 욕전이잖아요. 그런데 이따야 130번에 보면은 그 아기하고 출생도 바꿔서 설명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그 천상에 있는 아기의 왕이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다 읽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요.